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마치셨다. 천지와 만물이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1장 31절과 2장 1절 사이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천지와 만물이란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태양, 달, 별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 성경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태양계라고 그러죠.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너머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이 있고 은하단. 그러니까 태양계와 같은 그런 태양계가 수천 개, 천문학자들의 말을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억 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글쎄 그걸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요즘에는 도해지에서는 별을 잘 볼 수가 없는데 특히나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고 이럴 때는 그래서 별을 보게 되면 별빛이 비친단 말이죠. 그 별빛이 현재 비치는 빛이 아니고 어떤 가장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지구로부터 수억 광년 전에 발산된 빛이 이제서야 겨우 우리 눈에 보인다.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억 광년이면 글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건 보이기라도 하지만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더 많은 정도가 아니죠. 보이는 것은 아주 소수예요. 극소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 그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도 그렇고 넷째 날도 그렇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날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여섯째 날이라고 합시다. 여섯째 날 아침에 창조 사역을 시작해서 저녁에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밤이니까 일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이 된 것이냐, 아니면 저녁부터 창조 사역을 시작해서 아침까지 하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네, 그런 생각이 들죠. 평소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냐 저녁부터냐, 그게
궁금하다. 이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하죠?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루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예요. 그리고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뭐 잠자는 시간이고 하는 시간이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면 하루 종일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인지 저녁부터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그렇지 않죠. 학자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냐 아니면 저녁부터냐 이거 가지고 막 연구를 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24시간.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가 또 있어요. 참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그거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 그런데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외의 나라 사람들은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지 심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메소드라는 말인데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왜 여섯째 날만 심히 좋았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섯째 날은 특별히 사람을 만들었어요.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짐승, 뭐 날짐승이든 바다에 있는 생물이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단순히 흙으로만 지었지만은 물론 사람도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2장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그대로 인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도덕적인 존재예요. 또 사랑하는 존재, 사랑을 아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 동물하고 교통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일방적으로 뭐 기호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동물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세워놓고 또 모든 만물은 또 아담과 하와에게 다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의도와 뜻대로 다 된 것을 보니까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상하죠. 여섯째 날에 마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여기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알기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빛부터 시작해서
또 동물과 사람까지 6째 날까지 다 만드셨는데 2장에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이건 무슨 얘기냐? 7째 날에. 그래서 이제 그 날의 계산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냐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냐 그걸 따지게 된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어쨌든 그건 뭐 그것만 얘기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7째 날에 마치셨다. 7째 날이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마친 것이냐 아니면 7째 날까지 포함해서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7째 날은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까지. 안식하신 날이 7째 날이니까. 7째 날에 마쳤다고 그랬으니까. 예.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안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창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쉬고 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6일 동안 일했더니 그냥 허리가 그냥 너무 아프다. 그래서 뭐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아무 일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안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네?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뭐 틀림없는 얘기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또 중요하다.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진다. 여기에 따라서 성경의 전체적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 간단하게 아주 길게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이라는 말이 샤바트라는 말인데 샤바트. 그건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을 지난주에도 사용을 했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성품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되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으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 성품, 지혜 그것이 그 만물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되어서 결국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만족,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게 뭐 이러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안식년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또 큰 회사도 그렇고 임원들쯤 되면은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때는
안식년이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걸 많이 찾아 먹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안식년이다. 6년 동안 목회하다가 7년째 되는 때는 안식년이다. 그래서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이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뭐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뭐 다른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외국에 나가서 어느 학교에 가서 더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식의 의미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안식도 있고 하나님의 안식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안식은 따로 있어요. 사람의 안식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당시에는 무죄한 상태니까 죄가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 뭐 쉽게 말해서 사이가 좋았다. 거리낄 것이 없었다. 숨길 것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뭐 아담과 하와 옷도 없었어요. 다 벌거벗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소유도 없었어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창고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저 먹고 싶으면 에덴 동산에 가서 그냥 먹고 싶은 뭐 실컷 따먹고 또 벌거벗어도 살 수 있게 적당한 온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겠죠. 예? 전혀 방해가 안 되는 뭐 해충도 없었고 예? 여름에 뭐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안식이에요. 인간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다. 결코 인간이 안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너희가 이무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을 지킬 때에만 그것이 유지된다. 안 먹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범죄하기 이전에만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지 범죄하고 나서는 그게 유지가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의 안식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안식도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범죄를 했으니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안식도 깨어져 버리고 인간의 안식도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중단되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궁여지책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인디안들처럼 원시인들처럼 또 아프리카에 사는 원시인들처럼 치마를 만들어 입고 가리지 않으면 수치를 느낄 정도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형상도 깨져버렸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구조적 기능과 구조적 형상과 기능적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조적 형상 자체는 남아있지만 기능적 형상은 그것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고장난 시계와 같은 거예요. 시계는 있는데 바늘도 있고 다 있는데 가질 않는 거예요. 시간을 알 수가 없죠. 그것과 같은 상태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한테 야 너희들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뭔가 큰 일을 해야 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 성공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돼야 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이 되라, 무엇을 해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장소에서 살아라. 그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뭐 이동하는 중이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하는 중에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 내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40년 동안 살도록 하셨다. 만나를 그걸 뭐 삶아서 먹든 구워 먹든 그걸 반죽을 해서 떡을 해 먹든 그건 먹는 사람 마음이고 일단은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2배로 걷게 하시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덜에 나가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말이죠. 한꺼번에 많이 걷어오면 그게 썩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만큼 먹어라. 이거 주는 만큼. 주는 만큼.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어부들은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는데 물어보면 오늘 얼마나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다가 주는 대로 잡는 거죠. 바다가 허락하는 대로. 그걸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는 대로. 그리고 왜 나는 자연인이다 뭐 40, 50대가 많이 본다고 하는 그 프로를 보면 그 사람들 욕심내는 거 없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간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출연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어디 뭐 산에 가서 버섯을 딴다, 뭐 한다면 요 정도 따면 오늘 먹겠네. 그리고 오늘 그날 먹을 것만 따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자연에 사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다. 다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그 삶의 모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욕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출세를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겠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늘이 허락하는 대로, 그들 말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입고 뭐 일하다가 더우면 아무도 없으니까 산에서 그냥 계곡물에 가서 빨개 벗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뭐 수염이 이렇게 자라든 머리가 이렇게 자라서 남자가 허리까지 오든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 때 그 모습이 물론 뭐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아주 최상의 그 만족한 상태에서 살았겠죠. 아담과 하와는 그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그림자라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는 말은 없어요. 뒤에 보면. 그랬으면 일곱째 날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 일곱째 날은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일곱째 날과는 지금의 일곱째 날은 의미가 달라요. 처음에 일곱째 날은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가 다 안식하는 상태였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안식이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죠. 방법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잃어버렸던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참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말씀 하셨죠?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데리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가서 천국에 올 사람들이 얼마쯤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올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의락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걸 만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장소적인 의미의 그런 처소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신 게 아니고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예요? 여기? 교회죠, 교회. 교회. 원래 교회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처소된 백성이에요. 교회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신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린다. 그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안식이 회복된 상태다. 물론 영적으로는 회복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안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처소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뭐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복된 것은 지금까지 보면은 뭐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고, 또 사람을 만들고 나서 또 생육하고 복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사람이나 또 동물이나 아니면 장소, 어떤 특별한 장소 복을 주고 그랬는데, 날을 복 줬다. 날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 이틀은 날이잖아요. 날,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에 복을 주셨다? 좀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시간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날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그 날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게 유대인들의 실수예요. 사실은 그것이 복의 통로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게 복의 통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철저하게 지켰죠. 아주 미리부터, 예를 들어서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라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라면, 7시부터 시작되는 거라면 행여라도 실수를 범할까 한 5시쯤에서 미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끝나는데 9시까지 연장을 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안식일은 시간적인 개념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시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 그게 복받은 상태고 하나님의 안식이 또는 인간의 안식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물론 안식이라는 의미가 일을 그치다 또는 회복하다 또 경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바트라는 말에. 그러나 안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이 날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걸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간이 할 일은 없다. 인간이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처음 모습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자유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처음 지음받은 그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못해요. 이걸 사람들은 항상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내 중심의 삶으로 변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게 범죄한 인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아담이 처음에 범죄할 때가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물론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것은 요즘 현대인들이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건 타락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출세해야, 남보다 뛰어난 일을 해야, 큰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뭐 대상을 받고 그러면 우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가 대상을 받든 탕을 못 받든. 그것은 자기의 기쁨을 포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당을 아주 이쁘게, 하나님의 집, 무슨 교회당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성전 건축하자. 그러니까 교회당 짓자 그러면 사람들이 헌금 별로 안 하니까 성전 건축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건 자기 목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건 하나님의 뜻을 포장한 거예요. 그거 사기예요, 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나는 관심 없거든. 관심 없어요. 뭐 교회당을 짓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막 자손을 많이 낳아서.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범죄하지 않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그게 소용이 없어요. 즉 범죄한 인간들이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해봤자 죄인이 죄인을 낳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참회를 하는 시인데 거기 보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잉태하고 출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참 교회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좋죠. 쉽게 얘기해서 거듭난 사람은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많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올라타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이제 내려와서, 아까 만나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성도인 거예요. 성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새 한 마리, 이름도 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이제 성령 안에서 회복된 인간들이 뭐 하는 일이 자기가 뭐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무언가 허락하시고 뭔가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있고 그 능력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거 허락하는, 왜 안 주시지?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좀 펑펑 돈을 물쓰듯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남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이런 불평 안 해요. 안 해요. 남하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런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뭐 불리한 일이든 손해가 되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조아람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야 이제 나는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뭐 할 낀데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 보답할 건데 인간이 뭘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요?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근데 목사들은 하기 좋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통했어요. 또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원래부터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없다. 다만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기쁨이고 만족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고백과 감사,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들이에요. 믿으십니까?